요즘 한국 영화와 또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독일 문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학 끝나고 한국 들어온 지 이제 5, 6년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볼 때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구 사회가 전 세계에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서구 사회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또한 우리의 목소리로서 우리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외부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한국 사회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과거의 서구 사회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과거의 어두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좀 더 영화적인 용어로 하면 클리셰라고 그러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클리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너무나 그것을 잘 만들어내고 또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클리셰가 형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클리셰가 반복되면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하지만 같은 클리셰라고 해도 오마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장들이 자신들이 영향을 받았던 과거의 거장들의 특별히 좋아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의 영화 속에 반복하는 것이죠. 자, 익숙하면서 뻔한 클리셰와 오마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같은 클리셰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화를 더욱 재밌게 만들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면 사람들을 그것을 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클리셰가 특정한 거장들의 영화 속에서 더욱더 그 영화의 주제의식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마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또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특별하게 좋은 방식이 시대를 거치면서 반복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밌고 더욱더 그 주제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익숙함을 반복하면서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나 감독한 사람의 무기력함이나 나태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서구 사회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은 서구 사회에서 과거 어떻게 성서를 해석했는지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준 성경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번영신학이나 제국주의와 같이 서구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서구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부정적 측면을 극복해내면서 우리 자신의 사회소에 적합한 형태의 기독교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문화 콘텐츠처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해 나아가고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번영 신학이 80년대 후반에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현상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민중신학처럼 그것이 다른 나라에 수입되었을 때에 그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며 그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상적인 흐름은 어떤 측면에서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번영신학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또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에 그것이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기독교적 가치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번영신학을 한국 쪽으로 재가공해서 전 세계로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무슨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과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설교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적합한, 아니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로마서를 읽고 또 거기서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로마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교회는 로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토록 단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로마서를 읽어왔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성서 해석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서구교회가 반복해왔던 잘못들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시대를 읽어내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서구교회의 전통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 한국 사회와 또한 전 세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클리셰가 아니라 오마주의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지금부터 잘 먹고 잘 살자,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악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구원론을 은총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따로 독립된 형태로 구원에 대한 설명들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구원론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켰어서 이제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죄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초기 교부들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론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더욱더 물질적 가치에 집착하게 될까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 강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헌금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실질적인 모습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헌신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교회 조직을 만들 것인가가 신학자들도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된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인가? 한국교회가 건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차별해야 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민들, 이슬람들, 성적 소수자들, 보수적인, 아니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윤리적 체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렇게 기복주의에 물들고 근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목하게 됨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인간 가운데서 불화가 사라지고 화목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번영신학의 대표자들처럼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가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번영신학이 왜 출발하게 되었나요?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유하게 되고 또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끓게 되었을 때 교회가 양극화의 문제를 비판하고 미국 사회가 좀 더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 기대어서 왜곡된 기복주의를 기독교 신앙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서구 교회의 제국주의적 요소와 왜곡된 번영신학을 함께 받아들였고 또한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국적인 세상을 기반으로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것이 서구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극복하는 길이겠습니까? 아니,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넘겨준 기독교라고 하는 긍정적 문화를 수용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과연 한국적 제국주의를 발전시키고 한국적 번영신학을 발전시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세계교회의 긍정적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과거 서구교회의 왜곡된 제국주의와 과거 미국교회의 잘못된 번영신학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왜곡된 서구 교회의 신학적 담론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던 빗장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짐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니 때로는 로또를 맞고 때로는 사회적인 권력을 잡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 화목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는 많은 교회가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 잘못된 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화해하고 대화하기보다 일단 법정 소송으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가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중적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목사들,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들,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들,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신앙적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세우려고 하냐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또한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명예훼손이 어떻고 가장 먼저 법적인 문제로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세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적 제국주의나 한국적 기복주의, 한국적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서구교회의 잘못된 제국주의와 번영신학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걸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즐거움, 화목, 사랑은 결코 물질적, 자본주의적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해서 싸구려 은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비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신학적 오마주인 것이죠. 보네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방식은 싸구려 은혜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진정 우리가 과거 서구교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의 가치를 오마주하고 싶다면 서구교회가 잘못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가치와 기복주의에 기반한 번영신학적 기독교의 가치를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 가치,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 그걸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한국교회 내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